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이제 매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12월 두 번째 주일은 변함없이 선교 작정 주일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올해는 현수막을 준비를 안 했는데 현수막도 하나 걸고 아무튼간 미리 광고도 하고 어떤 해는 이제 선교 헌금에 대한 제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런 용지도 한 개씩 주부에다 넣어서 여러분들이 미리 읽고 그 다음에 오늘 선교 헌금을 작정하도록 그렇게 해왔고 2003년도 6월 6일 날 우리가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교회가 3월 달부터 예배를 드리고 3월 달 첫 예배를 시작하는 달부터 저희 가정이 그때는 이제 다른 가정들이 없었으니까 저희 가정이 선교 헌금을 시작해서 21년째 변함없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을 지금도 여전히 제 머릿속이나 가슴속에 큰 비전은 5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날개를 할 때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그런 표어도 썼지만 제가 크게 쓰는 표어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제가 개척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목사는 자기가 주인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항상 제 고백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 그리고 어떤 성도들도 여기 와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21년째 달려가고 있어요. 그 5가지의 비전을 제가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서 우리 교회 이름도 받으면서 그 5가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요약이 잘 돼 있는 거다. 첫 번째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아주 본질적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가 항상 예수 자랑 많이 해야 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가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교회. 영혼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의 치유. 오늘날 여러분 소위 말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을 쫓아가려니까 엄두가 안 나고 누구든지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보면 유혹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남이 더 크게 가진 것 같고 나는 덜 가진 것 같고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은 늘 회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치유라는 단어는 병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병원이니까 영혼육을 병원에 가서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 순서인데 지금 수술하고 계실 거예요.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만 하는 거죠. 세 번째,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예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지역사회 헌신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목회를 실제적으로 한다.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고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번에 김장도 했지만 우리 교회라고 1000포기 2000포기 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맨날 100포기 해서 겨우 우리끼리 나눠 먹고 그냥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1000포기 2000포기 5000포기 10,000포기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좀 나누고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뭔가 조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4일 날 전도 컨퍼런스를 하는데 교회마다 경품을 하나씩 이렇게 몇 개씩 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가만히 있어. 냉장고를 하나 낼까 그랬더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리하고 주제 파악을 하라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마음은 편치 않더라고요. 제 마음은 우리는 항상 적은 교회니까 적게 살아야 되고 적은 교회니까 뭘 할 수 없고 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맞는 얘기예요. 형편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 그러나 입은 넓게 열고 꿈은 크게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번째가 이제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자. 평신도를 훈련하고 그다음에 그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제가 지난 10년 정도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새가족이 처음 오면
제가 자매들 같은 경우도 우리 집사람 옆에 앉혀놓고 제가 사랑의 교회 강명옥 전도사님이 하는 사랑의 교회 걸 그대로 했어요. 1시간 반, 2시간을. 그때는 사람들이 들어줬어요. 1시간 반, 2시간을. 그리고 그걸 5주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새가족 성기미들이 있어서 뭐 제바로 제가 하는지를 점검은 좀 안 했고, 코로나 이후는 뭐 제바로 이게 지금 안 됐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새가족반을 한 7기, 8기까지 그렇게 했어요. 변함없이 했습니다. 늘 양육했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부분에서는 또 양육을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노예, 우리 경서노예, 여러분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 교회들 후원하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저희 교회는 교회에 비해서는 선교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걸 자랑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들은 좀 내가 자랑할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다 개개인별로 이렇게, 또 어떤 때는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선교헌금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선교에서 뭐 어려운 이웃들도, 예전에는 우리가 목욕 봉사도 하고 또 우리 교인들 안에서도 이제 선교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들이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대외적인 강고나 이런 것들도 선교사역팀에서도 하고, 제가 뭐 가끔 이제는 많이 안 하고 줄어들었는데 선거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여러분 저희 교회가 5년을 넘게 돕고 있는 그 교회가 있어요. 저도 당연히 도와달라고 그랬고, 사실은 그 선거를 마치고 나서 굉장히 인간적인 시험이 좀 저에게 오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걸 돕고 하는 건데, 약간의 그런 인간적인, 그래서 이제는 많이 돕지 말아야 되겠다. 한동안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내년부터 해외도 가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쓸 대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저거를 좀 깎아내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좀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교를 정말 어느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어떤 것보다도 선교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왔고,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한 적도 없고 내세우려고 한 적도 없고, 아프리카에서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오토바이도 우리가 2대씩 사서 보내주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진짜 그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은혜도 모르는구나. 그렇지만 그건 그 영역이고, 내가 그런 거를 바라면서 더더군다나 그런 선거에 대한 그런 그 협력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게서 아무 적이 없이 그냥 예년에 하던 대로 저희 교회가 노예에 이제 매달 5구자를 하는데 10만 원씩 50만 원에 대한 선거비를 보냈는데, 노예에 대해서 물론 뭐 노예에서 또 우리 순천향병원이 1년에 120만 원씩 후원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부분도 제가 안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튼간 그런 마음까지도 좀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선교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선교만큼은 더 어떻게 비전을 품고 가자, 그런 마음들을 더 한번 새롭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여러 번 소개하지만, 여러분 서울의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묘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한 5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누워 계세요. 잠자고 계신다고요. 1890년 7월 28일 날 헤론이 최초로 거기에 묻히면서, 그게 뭐 초창기는 외국인 그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잘 관리가 되고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제자훈련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자훈련했던 분들 마지막 졸업여행을 양화진으로 갔었잖아요. 가서 우리가 거기도 돌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뭐 서울에 가시게 되면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 뭐 어떤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이런 데도 국내 선교 여행도 굉장히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중고등부, 뭐 청년부, 이런 아동부도, 교회학교도 그런 데 가서 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좀 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살았기에 이 땅을 떠나지 않고 흙으로 남아 여기 남아있기를 원했을까? 오늘 제가 책도 이게 전택부 선생님이 쓴 책인데, 제가 이 양화진에 대한 책 여러 권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도 준비할 겸해서 이제 한번 또 펼쳐봤어요. 참 감사한 분들이죠. 오늘이 그냥 있지를 않았으니까. 거기에 헐버트 선교사님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한국인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저는 이제 직장을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를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많고, 요즘은 국제 결혼이 뭐가, 옛날은 국제 결혼하고 그러면 뭐 집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고, 물론 지금도 어른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국제 결혼이 그냥 당연한 거고, 여러분 우리는 저출산 국가로서 이 국제 결혼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앞으로는. 제가 이제 그렇게 보면서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를 하나쯤 했으면 좋겠냐 하면은, 여러분 그 외국인 사역들, 다문화 가정들 사역이죠. 보면 저 정확하게 정의해 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이 계시면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고향에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북한 선교 한동안 정말 엄청나게 하다가 너무 힘들게, 한때는 저희 교회 30명 정도씩 이렇게 탈북자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 사역도 여전히 변함없이 해볼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병원 사역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면 제가 오래전에 이제 한번 또 소개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이제 지구촌 선교회라는 곳에서 선교 여행을 갔던 홍콩 마카오를 갔을 때, 마카오로 들어가서 마카오에서 홍콩을 배로 들어갔어요. 근데 홍콩에 가면 도풍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도풍산에 도풍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도풍산 교회가 생겨난 배경이 뭐냐면, 원래는 도풍산에 도풍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르웨이의 선교사인 칼 라이헐트라는 선교사가 거기 그 도풍사에 들어가 가지고 32년 동안 승려로 살면서 70명의 승려들을 전도를 해 가지고 그들에게 그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절을 교회로 바뀐 거예요. 의미들이 크죠. 아예 승려가 돼서 평생을, 그러나 본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승려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70명이 넘는 승려들, 어떤 데이터들은 뭐 200명 가깝게도 얘기하던데,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아무튼간 최저로 봐도 70명 이상. 그리고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절밥 먹고 머리 깎고 그렇게 지내라 그러면, 저보라 그렇게 지내라 그러면 못 지내요. 그것도 평생을 32년 동안. 그러니까 이 칼 라이얼트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목표는 뭐예요? 도풍사의 복음화예요. 그래서 그 도풍사가 도풍교회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승려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스님에서, 스시에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도록. 복음은 건너가는 다리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아주 특별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책 2권을 가져왔는데, 제가 이 책을 2권 다 오래전에 읽었어요. 여기다 줄쳐가면서 읽었던 2책인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맥홍강 빈민촌의 물새 선생님이에요. 김연희 선교사님이라고 옛날에 처녀적의 선교사로 가서 대학교 2학년 때 가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마 거기 같이 사역했던 형제하고 결혼해서
지금은 아마 아기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이 근간의 상황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제가 유튜브로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방학이 돼가지고 캄보디아 빈민촌을 찾아갔는데 그냥 단기 선교 한번 간 거죠. 근데 그냥 말 그대로 단기 선교 한번 다녀보려고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선교지 갔는데 이 자매한테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하염없이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단기 선교로 끝내려고 했던 선교지에 평생을 선교하는 그런 곳으로 남아요. 사실은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제가 해외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이 간 나라거든요. 사실은 사람들 되게 순하고 제가 저희 교회도 사실 교회 지금 2개 중에 1개는 캄보디아에 1개를 세우려고 어느 정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복음의 수용 능력이 좀 탁월하고 사람들이 순하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제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캄보디아로 조금 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제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캄보디아 가면 뭐 우리가 가는 시에님의 앙코르와트가 있는 그런 지역도 가보면 우리가 가서 신방을 많이 갔어요. 가가오 방문. 뭐 우기 때 되면 집 다 잠기고 그다음에 이제 건기 때 되면 조금 드러나지만 막 온갖 쓰레기들에 뭐 전염병 크게 일어나고 뭐 똑바로 거기에 의료적인 혜택들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김연이라는 자매가 대학교 2학년 때 단기 선교 가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꽂히도록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서 아토피, 결핵, 그 다음에 10,000명에 한 번 정도 걸린다는데 망막발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실명 위기까지 가요. 제가 이 책 2권을 읽으면서 자기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여기에서 선교하는 목적은 이 아이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복음으로 접근하는 거죠. 제가 선교지를 가보면 2가지로 나타나요.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엉뚱한 짓 많이 하는 그런 선교사들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도피성으로 선교사로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여전히 사는 거. 예, 조금 거칠은 표현할게요. 계벌은 못 준다고 선교지 가서도 그런 짓하고 똑같이 사는. 그렇지만 이 김연희 선교사님과 같이 정말 어렵게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래서 선교지를 선택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이 선교에 대한 것들 너무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보지만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그게 제가 오랜 동안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느꼈던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김연희 선교사님 뭐 오래전에도 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선교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오래된 교회든지 뭐 적은 교회든지 개척교회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하며 성장하는 교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내가 기업체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하시고 기업체를 좀 가지고 있는 가게 하시고 이런 분들은 자기 가게 상호 이름으로다가 선교헌금을 얼마가 됐든지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센이나 이런 데는 오랫동안 했죠. 보면 또 우리 전도사님 아들이 하는 학원, 우리 교회 출석하지도 않는데도 오랜 동안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이 가게 하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은 가게 이름으로 오늘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 작정을 해서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 왜? 이유가 뭐예요?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푸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푸득불 할 일, 내가 반드시 할 일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교회를 세우고 첫 달부터 선교가 돈으로만 하는 것이냐? 절대 아니죠.
기도도 해야 되고 몸으로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여러분, 제가 여러 선교지를 동남아를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막 여전도에서 바자회 해가지고 자기들이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거기다 대고 초를 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뜨거워가지고 거기다가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교회 하나 달랑 지었고 가거든요. 그래놓고 빠이빠이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허도영 선교사가 엊그제 전화 왔어요. 저하고 아주 친하거든요. 제가 영신 다닐 때 그 친구는 영신 다니다가 이제 충북대학교로다가 가서 침신에 가서 호주에서 안수를 얼마 전에 받았어요. 그 친구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예교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선교의 어떤 현장들이 오늘 다른 어떤 때보다도 매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교가 지속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를지라도, 또 그것을 해석하는 것들이 다를지라도 반드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들은 반드시 행할 것이 무엇이냐? 선교하는 것이고, 또 선교지에 대한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시간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몸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때는 물질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현장, 그것이 어디냐? 선교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득불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 선교라는 거. 그럼 선교의 궁극적인 도대체 목적이 뭐냐?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거룩한 행위, 그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아펜젤러에 우리가 하면 감리교를 떠올리는데, 아펜젤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 말씀같이 똑같이 그렇게 인용된 말씀과 같은 얘기를. 중국 선교사 하면 허드슨 테일러를 여러분 딱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는 하나의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해서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할 것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미워해요. 가만히 우리의 자신들을 뒤돌아보면 다른 거 없다라는 것이죠. 영혼 사랑 때문에 그가 거기에 그렇게 가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중대한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첫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을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돈 없이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놓였지만 돈에 눌리면 비굴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고, 교회 안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 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뭔지를 아직까지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명령, 무엇이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다스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좀 건강을 잃었어도, 내가 남들보다 좀 가난해도
그래도 내 형편을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화 명령.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복음 명령이에요, 여러분. 선교 명령이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명령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18절부터 20절까지를 봤는데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이 한번 18절을 먼저 한번 읽어주시죠. 18절 말씀 먼저.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고, 아까 양화진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이 복음 명령은 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투자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 10명 중에 9명은 전도 안 하고 1명 정도 전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전도하는 사람이 거의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조금 모여서 지금 전도하기 시작하지, 막 전도를 진짜 저분 전도 많이 안 해,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만큼 뭐냐면 영혼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하고 똑같이 하면서 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조금 더 보면 16절부터 봐야 되는데, 16절, 17절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8절부터 있는데, 우리에게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에요. 복음 명령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은 주님의 계명 무엇인지를, 위대한 주님의 계명이 뭔지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거기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함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더욱 증명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위대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오늘 18절부터 20절에 의하면 온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중요한데, 이 위대한 명령의 구절을 우리가 조금 보면은 19절, 20절에 나오는 중요한 동사 4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갈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동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두 번째 동사, 세 번째 동사,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 동사가 20절에 나와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4개의 동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오늘 여기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자를 삼는 건데, 이것이 주동사고 이것이 본동사예요. 다른 것들은 다른 동사들은 부가적인, 한마디로 옆에서 제자 삼는데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다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 교회를 짓고 나서 우리 계단 밑에 내려갈 때 오랄 까를로스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의 제목을 따서 제가 항상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갈 때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내려갈 때마다 당신의 제자이냐고. 누구의 제자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죠. 그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면 되는 거죠. 제자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면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도 우리의 각자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보면은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우리 28장 18절, 19절, 20절에 대한 말씀을 조금 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 하나를 여기서 하나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해보느냐? 순교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사님이 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지금까지 많은 교인들이 하라고 하니까 했어. 제가 보면 여러분이
언제 그것이 깨질 거냐면 아마 내년 정도 이제 해외에 가서 첫 선교지를 가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선교해주고 싶지 않은, 그래서 교회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교사 선택도 잘하고 선교지 선택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선교지 가가지고 우리가 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 선교지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가서 보기 시작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래서 선교를 하자고 했구나 하는 것들을 열게끔 돼 있어요. 그게 열리지 않는다? 아마 문제가 본인한테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느껴야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제일 큰 거는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이 복음 명령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에게 선택권을 주지를 않았어요. 이런 선택권은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같이 억지로 선교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억지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선교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흉내내기식의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라고 만푸기 김치 해가지고 김장해가지고 이웃에게 못 나눠줘요? 그거는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 대한 선교 명령이 분명하다면 각자가, 목사님 제가 김장비 이렇게 1000포기 내겠습니다, 500포기 내겠습니다, 그렇게 모이면 만포기 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미에 있는 몇 교회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신앙의 야성이 있어야 되죠.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야성이 있어야 되고, 주님 나에게 물질을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뭐라 내년부터 1000포기 2000포기 내라고 할 테니까. 중요한 거,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 지상명령, 대명령, 오늘 말씀이에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안 가잖아요. 뺀질뺀질해가지고 안 가잖아요. 우리가 전도는 아주 오래된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오래된 분들도 잘 안 하니까 요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누구든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부터 전도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부터. 말하기 편하잖아요. 금방 전하기 편하잖아요. 사형리 전도 적어가지고 여러분 가서 읽어주세요. 그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면. 가까운 사람한테는 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강력하게 물어보시라고요. 자기 인생을 좀 뒤져보도록. 우리가 순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은, 집사님은 아이고 그 선교헌금 낸 거 목사님 사례비도 못 받는데 사례비 하시고. 고맙지만 그건 선교를 좀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고. 요즘 와서야 광고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했지만, 선교는 선교를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선교회를 별도로 뗀 거예요. 맨날 교회 재정 모자라 가지고 여기서 가져올 것 같으니까 제가 갈릴리 선교회는 별도로 해서 선교헌금 여러분이 하면 일반 재정으로 안 갑니다. 갈릴리 선교회로 가서 거기서 관리하지. 특별회비로 관리도 하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인데 이 선교가, 그리고 선교는 두 번째가 영혼구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영혼구원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를 삼는 거잖아요. 그 제자가 한 영혼이니까. 그렇다면 영혼구원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가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만큼 여러분 비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장 이 세상에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큼 비싼 사람이 또 있는데 아이만큼 중요한 사람이 유예요. 아이가 소중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김장을 해서라도 뭘 어떻게 돌보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영혼의 가치 때문이라는 거. 사람이 만일 온천을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교회는 내가 영혼을 구원받았으면 또 다른 영혼을 구원받는데 열심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영혼 구원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멸망의 위험 때문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 이게 실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의 가는 길이 정말 천국이 실제 길이고,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가는 길이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멸망의 위험의 그 정도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혼 구원에 투자해야 될 이유는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한번 저도 저희 어머님 얘기도 하고 그랬고요. 이게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갔고, 이게 있어야 될 사람들하고 금방 이별을 하고, 우리 코로나 중에도 또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그렇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이 심장이 어느 순간 먹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건 주님만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뭐 하다가 이렇게 왔냐?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답을, 주님이 요구하실 건데 뭐라고 답을 할래요? 회사 가서 잔업을 많이 시켜서 잔업 많이 하다가 매일 찌들려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영적인 일은 하지도 못하고, 회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사 가면 회사 충실해야 되죠. 가정 가면 가정에 충실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내일 일을 우리가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늘 말씀드리지만 노후 관리, 저도 여러분 노후에 대한 것들, 이게 어디 가서 어떻게 살지 걱정하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생각도 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지나치게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무엇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복음만이 오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구원의 전도에 투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를 이렇게 가는 분들 파악하니까 한 9명쯤 가는 것 같아요. 9명도 많이 가요, 우리 교회 품에서는. 여러분들 적어도 내년에 이 행사에 적어도 조금 함께 발을 담그고 손을 담그려고 하면 14일 날 많은 교회들이 옵니다. 구민시민교회,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이. 좀 바쁘더라도 시간들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컨퍼런스에 강사들도 또 구별해서 그렇게 세워서 하니까 동기부여를 좀 같이 받으시고 함께 영혼구원에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성경금을 작정하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매년 해오셨던 분들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저희 교회 성경금은 개인별로 작정하는 거예요. 부부가 있더라도 부부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이름 한 사람을 딱 정해서 내가 한 달에 10,000원을 하든 50,000원을 하든 100,000원을 하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달 그렇게 하고 내년 또 12월에 가서
2025년도 선교연금은 또 그렇게 작정을 해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한테 후원하는 교회들 후원하는 기관들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때로는 뭐 구제한다든지 뭐 광고비를 낸다든지 뭐 이런 등등을 우리가 이제 선교사역팀에서 감당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 계속 2023년도도 선교연금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선교는 명령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거. 저에게도 어떤 때는 유혹이 오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시기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해 가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올해 2024년도에 해외 교회를 2개를 세우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물론 500만 원도 세울 수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해외에 가서 느끼는 것은 적어도 3천만 원 정도는 드려야 3천만 원도 약해요. 보통 그래도 웬만한 데 가가지고 교회 하나를 세우고 땅을 좀 사고 그러려면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뒤 사후 관리가 안 돼. 500만 원짜리 그냥 콘크리트 치고 그다음에 판넬 갖다 떡떡떡 붙여가지고 자기들은 막 박수쳐. 교회 하나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이빠이 하고 그다음부터는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선교사 하나 선교지는 또 500만 원짜리니까 판넬이니까 그냥 갖다가 해체해버리고 또 다른 교회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이건 선교의 방향이 한국교회 선교의 방향이 잘못됐다. 제가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으면 계속 케어를 해줘야 돼요. 돌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11조가 뭔지 아직 몰라요. 그 사람들이 헌금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직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23년도까지 지난 20년 넘게 함께 선교에 동참해 준 거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그렇게 작정해 주시면 2024년도에도 또 새롭게 그렇게 선교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